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힘에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받아 우리를 누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나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리라.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라다 품같이, 우리 바라다 품같이, 우리 바라다 품같이 머리로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온 세상을 간수하여 우리만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라다 품같이, 우리 바라다 품같이, 우리 바라다 품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교재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엘상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히브리 원전 성경에서 원래는 사무엘상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 나올 때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두 권으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게 전통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거. 예. 사무엘상은 사무엘상하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건립사 및 초대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신정 왕국 건립의 3파 역을 담당한 인물이 담당한 바 있는 그 사무엘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저자를 보면 저자에 대해서는 사무엘서 자체에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을 때는 항상 우리가 찾기가 어려웠죠. 예. 하지만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진 책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본서 전체가 사무엘이 썼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사무엘이 사무엘서 썼다고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25장 1절, 28장 3절 등에서 분명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중간에 죽어요. 예,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는 사무엘 죽음 이후에 오래된 사건까지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무엘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덜 쓰고 왔네, 다 쓰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장 6절, 30장 25절에 보면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까지. 자, 이 말은 분명 다윗 시대 이후 사무엘서 저작 당시까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그 부분의 저자는 최소한 다윗 시대 이후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와 좀 비슷한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가 열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 그러니까 그 기록까지 있다는 걸 보면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이제 그 얘기죠.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는 사무엘이 직접 기록을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영감받은 선지자적 인물에 의하여 기록되어서 연결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분열 왕국 직후, 왕국 분열 직후 영감받은 익명의 선지자적 인물이 이전의 자료, 예를 들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교자 갓의 글들을 참작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가정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정확한 것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서의 기록 연대와 장소. 이 저자를 알면 이게 다 쉬워요. 예, 저자를 알면 쉬운데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작 시기는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분명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란 성읍을 받은 이후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 왕까지를 뜻하는 말로, 이는 곧 본서가 솔로몬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때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울러 본서 전체를 고려해 볼 때 저자는 분명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과 그들의 포로 유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지 포로를 끌려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그런데 본서에서 전혀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는 그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보수주의 학자들은 본서의 저작 시기를 분열 왕국 이후, 분열 왕국 직후로부터 사마리아 함락인 BC 722년 그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주의 학자들은 27장 6절에 기록된 오늘까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다윗 통치 이후로 보지 않으며 아울러 유다 왕이란 표현도 반드시 분열 왕국 이후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사무엘하 2장 10절 11절 또 24장 1절에 근거해서 다윗 시대에도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용어가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사무엘서에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없다는 데에 주목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사무엘서가 이스라엘 왕정 이후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되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에 아마 전자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기록 동기와 배경이죠. 왜 썼을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본서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직후에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증언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여부만이 국가는 물론 각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시금석임을 증언하고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왜 우리가 분열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분열됐구나라고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하게 되고 불통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본서는 사무엘 시대를 끝으로 모세, 여호수아 시대는 물론 사사 시대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신정 체제가 비록 외형적으로는 왕정 체제로 바뀌었으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고 또 그를 당신의 뜻에 대한 순종을 기준으로 폐하시거나 세우시거나 하심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왕정 체제가 세워지는 것도 그리고 유지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 기름 붓고 하나님의 선택해서 다 이렇게 하신다고. 이건 뭐냐면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본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체제가 외적으로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었으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신정, 왕정체제가 된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신정체제와 그 왕이 세워진 왕정체제에서 이제 왕정체제는 하나님의 손 딱 떼고 니네들끼리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치체제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지 정치체제만 신정이냐 왕정이냐라는 차이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의 특징 196페이지. 첫째, 이스라엘 한 시기의 사회 체제의 변동 과정을 전 구속사적 섭리하에서 상세하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체제로 왕정시대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시대의 역사를 서술하는 고대 역사의 기록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은 주로 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대 건국 실화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족 영웅 등에 대한 과장이나 미화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건국 신화를 보면 굉장히 미화시키거나 영웅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건국 신화가 있죠. 박혁거세라든지 단군 신화라든지. 자, 이런 걸 보면 박혁거세는 뭐예요? 아래서 깨어났다.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단군은 뭐예요? 단군은 곰이 마늘과 쑥을 100일 먹고 여자가 되고 그 여자가 돼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단군이다.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신격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 물론 뭐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승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미화시키거나 영시 안 했어요. 심지어는 다윗 왕의 범죄 사실, 실수, 허물까지 쫙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기록과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신학적 이해를 보면 첫째, 사무엘상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사무엘상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구속사적인 언급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예표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그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훗날의 재림으로 각기 신약과 새 천국 시대를 도래시킬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시대를 바꾸는 전,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때요? 구약하고 신약시대가 열리죠. 네, 신약시대만 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영원한 천국시대가 열려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의 삼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구약의 주요 인물, 즉 모세와 사무엘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죠. 네,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점에서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직, 그다음에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가지 직을 한꺼번에 동시에 실행한 사람을 삼중직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의 사역은 결국 세계 만민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직임을 완전히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강력한 예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혈통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주님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의 인격과 생애 전체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오묘하게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이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첫째로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의 비천한 목자였으나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 자, 우리 주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육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목수였으나 전 인류의 구주로 소명받고 성령과 동행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편 다윗은 전 민족을 위하여 이방 원수 골리앗을 이겼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살려주었다. 자,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으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 죄인들로부터 배척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준다.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핍박을 받은 점에서 그 핍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니. 또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죠?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나 예수님이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제21장부터 31장의 내용은 훗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토로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원수들의 눈초리를 피해야 했던 상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거의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도피 생활은 아니지만 거처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이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예. 자, 그러나 다윗은 천신만고의 도피 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고 위대한 치세를 하게 된다. 이건 역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오히려 부활하셔서 영원한 메시아가 되심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다윗과 예수님이 많이 닮은,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상의 주제들. 본래 한 권이던 사무엘서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건립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상권인 본서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이 세운 언약 국가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화되는 그 변혁기에 처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적 섭리로 간섭하셔서 결국 신정 왕국의 건설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본서가 특히 강조하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자, 첫째, 본서는 하나님이 심지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변화까지도 전적으로 참여하셔서 결국 그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으로 유도해 가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본서는 결국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전적으로 오묘히 주관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천국이 이를 때까지 주권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자, 두 번째로 사무엘, 사울, 다윗에 대한 본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활동 그리고 죽음까지 그 모든 재반 과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네 맘대로 살다 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적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유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럽디다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한 개인의 죄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엄청난 악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울의 불순종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그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패전에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데 자기만 받으면 괜찮아. 근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심지어는 교회와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만 그냥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냥 나만 고생하면 괜찮아요. 근데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식구들, 또 교회, 또 나라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악보다도 더 풍성하시다. 즉 사무엘의 주도하에 거행된 미스바 성회에서의 죄악된 이스라엘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졌고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침공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우리 머리에다 벼락 한 번씩 하나님 친다면 오늘 밤 12시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강의 듣는 가운데 벼락 맞을 사람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죠? 끝끝내 인내하시고, 예?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회개만 하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실수하면 예? 예,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예,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내세워 결국 실패자가 된 인본주의의 상징이 된 사울과 반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극한적 갈등과 위기에서도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함으로 신본주의자의 상징이 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 여호와 제일주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네. 내가 중심이 되면 인본주의적 신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길 주며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예, 200페이지입니다. 3. 사무엘상과 현대 성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국가를 이루며 살던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하던 시대에 정확하게는 신정적 왕정 체제, 즉 신정 왕국을 이루어가던 시대의 역사 기록인 본서가 현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죠? 3000년 전에 기록된 게 사무엘상이거든요. 지금 3000년의 시대가 지났는데 이 3000년 전하고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당신만을 궁극적인 왕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 또는 왕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원래 사사기도 그렇잖아요. 사사기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나의 왕으로. 근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냐 안 모셨냐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과연 하나님께 물으면서 몇 번 물으면서 살았습니까? 네. 내가 정말 하루에 살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까? 내가 한 번도 묻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라고 한 번이라도 물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영화나 사극 보세요. 신하들은 계속 왕 앞에서 엎드려서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예, 허락을 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허가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촉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한 번이라도 하나님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번. 예, 세 분만 손 드셨어요. 나머지는 오늘 한 번도 통촉하여 주셔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이건 오늘 저녁이라도 하세요. 이건 뭐냐?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런 나라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으나 인간의 범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이 영원하고 완전한 새 나라 또는 새 왕국을 천국에서 건립하시고자 에덴 사건 이후 새 천국이 계시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인 현 역사를 진행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천년 그 하늘의 왕국이 열리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만들고 세워가는 과정이 현세 천국인 거예요. 지금 현 세상인 거예요. 물론 비록 그 중간 단계인 현재는 그 왕국이 현실적으로는 이 땅의 왕국들과 혼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만은 현재에도 비록 영적으로나마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연습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불완전한 현재의 왕국을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왕국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는 역사의 전 영역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서에서 특히 강조되듯이 그것이 비록 신정체제이든 왕정체제이든 의식 외적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시면서 당시의 백성인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참 왕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변함없는 진리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 나는 하나님 통치 안 믿어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를 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넘어갑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구속 역사의 맥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본서는 우리에게 신정 왕국의 설립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가 잡힌 정치 체제를 신정 체제라고 부릅니다. 한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조직적인 면에서 한 인간 왕을 세워 당신의 통치를 대행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왕정 체제를 이용한 하나님의 간접적 통치 방법이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라고 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왕정 체제는 뭐냐? 중간에 왕이라고 하는 인간을 세우고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걸 왕정 체제라고 그래요. 예. 한번 중간 단계를 거쳐서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신정체제와 왕정체제를 결합시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계획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모세오경에서는 신정주의가 설립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왕정주의의 배경이 마련되었지만, 이래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반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 왕국이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 그럼 지금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203페이지에 오시면 열왕기에서는 이 신정왕국이 몰락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됨으로써 그것이 예표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 땅에,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완전하였다면 그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그 나라가 실패하면 안 돼. 근데 이스라엘 왕정 체제를 보면 엎어졌다 뒤집었다 수없이 하거든요. 망했다가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한 신정왕국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망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무엘서의 주요 세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생생한 한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적 진전 과정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역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신정 왕국의 실천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순종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신정적 왕정 통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204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이해가 나옵니다. 영적 이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이해로 살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적 실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영적 실제는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를 받고 생활 속에서 느끼며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효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문자적으로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와 이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해를 해야 이런 본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중에서 1. 가나안 땅의 안식. 첫째, 안식의 의미.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받아 누릴 영원하고도 진정한 참 안식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하고 참 안식에 대한 예표요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 히브리서 4장 6절 10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누렸던 안식과는 상관없이 시편 95편 6절 11절을 통해서 참 안식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전쟁과 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때요? 계속 분쟁이 있었고 여전히 싸움이 있었고 또 다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땅,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에게 공격당하여 법궤까지 빼앗기는 정말 암울하고 불명예스러운 치욕까지 당하게 돼요. 하지만 사울왕이 실패하고 다시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북쪽에서는 유브라데 강까지 남쪽에는 애굽강까지의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어느 대적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가나안의 안식은 영원한 참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건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예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그림자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 왕의 통치가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안식이었다. 물론 이것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요.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래할 영원하고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안식, 그것도 역시 완성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안식을 계시발전사,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그 가나안의 안식에서 다윗 시대의 안식으로 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안식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안식이었다면 그래도 다윗 시대에 누리는 안식은 굉장히 발전적이었어요. 그죠? 감히 다윗에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어떤 그런 안식을 많이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글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에 대한 모형,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그 안식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안식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지는 이 안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편히 쉬어 안식을 누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누리라고 해서 말해서 누려진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안식 누리세요 그냥 누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난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안식을 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안식이 누려집니까? 안 누려집니까? 안 되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놓고도 아이고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누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안식이 주어질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냐? 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물으라 그래도 묻지도 않아요? 순종해라 그래도 순종도 안 해요? 그렇고 우리는 속으로는 뭐예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아멘.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시대는 다윗이 말씀하면 다윗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했는지 내가 얼마나 복종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그 안식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순종하셔서 많이 누리길 바래요. 자, 넘겨서 다윗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풍요와 안식은 오늘날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현세 천국의 안식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변화를 받아 그분의 지도와 인도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누리며 살길 바래요. 평안하시길 바래요. 예?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 어쩌면 이 두 왕들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거의 같은 시대에 성장을 했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사무엘 선지자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되는,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요. 거의 뭐 비슷한 시대고요. 그래서 항상 뭘 말하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 대상이 돼요. 비교 대상. 자,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와 제도를 무시한 채 제사장의 직분까지 가로채 월권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자,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만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버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한편 다윗은 어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충만하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며, 또한 13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 기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다윗의 모습은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 하나님과 그와의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왕으로 세울 때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별 훈련이 없이 바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다윗은 거의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거쳐서 그가 13년 만에 왕이 돼. 자, 이걸 보면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훈련을 통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훈련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작업 중에 있다 그 말이니까 감사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그 수많은 훈련 가운데서 다윗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경험해요. 근데 그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시편 기록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써야 되나 연구해서 쓴 게 아니야.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된 대로 그 시편을 기록해. 시편 23편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냥 이건 책상머리에서 가만히 생각해서 나온 시 글자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 속에서 나온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가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그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도 고생 안 해본 분이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예?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분이 이런 글을 쓰겠냐고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죠?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 체험 속에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으니 이게 복 아닌가? 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고백이 실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래요. 자, 207페이지. 그러므로 사울 왕이 외적으로는 능력이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탓으로 멸망당했던 반면에 다윗 왕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인격적인 삶을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과 판굴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윗보다도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예, 키도 크고요, 외모도요 멋있고요, 뭘 봐도 사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은 비록 외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외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것, 외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180이면 190 넘어왔어 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모습이, 외모가 미스 코리아처럼 예뻤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잘난 외모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해서 정말 병원 약국 한 번도 안 가볼 만큼 건강해봐요. 여러분 뭔 짓 하겠어요? 예? 뭔 짓 하면서 살겠어요? 뭘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잖아요? 건강하면 무슨 짓 하고 다니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놀러다니 등산한다고 산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하게 해서 등산도 못 가게, 왜? 여러분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감사라니까요. 남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게 감사하고, 남보다도 잘생기지 못한 게 감사하고, 남보다도 뛰어난 미모 없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다 감사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다 불만거리였어요. 왜 남들은 키 클 때 나는 왜 키 안 키워줬습니까? 하나님 사는 사람 이렇게 멀 때 이렇게 멋있는 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었는데, 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도리어 우리는 감사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다윗 왕에게 임한 성령 충만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택함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숙장성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은사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외적 충만, 내적 충만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내적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나는 외적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해서 채워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쪽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고 조화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좋더라. 그럼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해요. 예, 부르짖는 기도가 잘 되시는 분들은 좀 묵상 기도로 하세요.
예, 부르짖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하고 묵상 기도도 좀 시간을 내서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기 너무 좋더라, 이런 분들은 예, 묵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묵상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게 이게 조화가 되어야 돼. 조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명이 목회고요, 소명이 가양이에요. 이 가양이 쓰신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고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읽고 공부하는 이게 좋아요. 부르짖고 막 이런 기도하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모든 부분을 제가 반대 방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르짖는 기도에 더 신경을 쓰고, 네. 그래서 외적인 부분에다 더 많은 비중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하면 40분은 부르짖고 20분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20분 부르짖고 40분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잘 균형을 잘 맞춰가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신 분도 계셔요. 예, 묵상 기도도 안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나는 서로 아무것도 안 해서 균형 맞출래,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나 단순히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진리로 다스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리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과 또한 불순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참,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두 길을 열어놓으셔요. 순종해서 복받는 길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 이 두 갈래를 딱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갈등을 안 해. 그죠?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 갔는데 단일 메뉴야. 단일 메뉴는 거기 가서 뭘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메뉴 하나 딱 있으니까 그냥 앉으면 갖다 주잖아요. 왜? 선택권이 없잖아요. 왜? 단일 메뉴니까. 그래, 메뉴가 둘이야. 짜장, 짬뽕 둘이야. 그러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둘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개를 꼭 항상 주셔.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딱 한 갈래 길만 있으면 우리가 갈등 안 해. 근데 딱 두 갈래란 말이에요. 언제나 두 갈래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갈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돼.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는 중국집에 가면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짜장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짜장면 이거 고민 안 해요. 왜? 이미 딱 그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는 생명의 길, 나는 이거 딱 하나만 하면 고민할 게 없잖아요. 갈등할 게 없잖아. 나는 딱 하나만 알고 가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의 길만 선택하며 가시길 바래요. 자, 성도된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이 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스리는 차원 이전에 먼저 세상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이 물질을 진리적으로 다스리게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눈치만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고 그러나 겸손한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당당하세요. 가난해도 당당하시고요, 무식해도 좀 당당하세요. 예, 좀 몰라도 좀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부분들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넘겨서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성도에게는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효력이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걸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소나 염소를 제물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나 염소나 이런 걸로 잡아들여서 제사 드리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 이제는 모든 구약의 제사는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진실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생활 속에서 느껴지고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염소 잡아놓고 속죄를 드리면서 그래야 죄가 없어졌어. 그러나 이제는 염소 잡을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진노와 저주와 징계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데,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 증거로서 모든 진노와 저주가 물러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때 영적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제사장적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자, 제사장직이 하나님께 대하여 백성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는 역할이 달라요. 제사장직하고 선지자직은 역할이 다릅니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이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간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날마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서 그 죄를 처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범죄할 때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 역사 보면 모든 선지자가 한결같이 뭐냐면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서 다 뭐예요?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지자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 사람은 모세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억압과 눈물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난돌과 같은 백성들을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므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역할을 가장 잘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선지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선지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전하지도 뭐 들을지도 않으니까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라고 말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라고 전한다. 네,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가 대화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대, 이렇게 말씀하셔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 가감없이.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보면 이 참 선지자가 못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0% 그걸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저는 그 전하지를 못해. 가감없이 못 전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상담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말을 못 전해. 왜? 시험 들까봐. 삐질까봐.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훈련 받으니까 성장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 상담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보여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사실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들이 시험 들었어요. 분명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자기는 성장해서 괜찮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실족해버려. 그걸 보면서 이 인간은 그렇게 사실대로 100%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사람 눈치를 살살 보게 돼 있어. 제가 이 말 해가지고 들으려나? 이 말하면 시험 안 들려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나는 참 선지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무엘이 그 12살쯤 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필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 아들 죽인다는 얘기잖아. 이걸 엘리 제사장한테 말할 때 어떻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난 저 같으면 말 못했을 것 같아. 그냥 대충 얼버무렸을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은요, 정확하게 전해요. 그게 선지자야.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의 감정이라든 이런 게 얽매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부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선지자는 과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자, 이처럼 모세로 인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자신의 삶이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가서 그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구나 라고 확신이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도들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믿으시,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 그럼 확신을 해야 여러분의 삶이 진리적인 삶이 되고 생명적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인 기도와 예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주인 삼아 살아갈 때 그때 복을 주신다. 살면서 좀 복을 달라고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 빌어먹을 복. 빌어먹을 복만 줘. 가치 없고, 그런 복만 줘. 그러니까 바라도 배불 일 없는 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살아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예.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기도, 우물과 연처럼 헛된 것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넘겨서 하나님은 제사의 모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드려지는 영적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얼마를 많이 드리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심이 어떠냐, 영 중심이냐 육신 중심이냐라고 하는 그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원해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제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었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뒷받침해는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사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자유국가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자유? 어려서부터 자라서 계속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왜? 늘 억압되어지고 감시받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나왔을 때 이게 자유구나 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가보세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죠? 가봐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경험해 봐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느끼는 이 세상과 은혜를 받은 후에 느끼는 이 세상은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누가 그럴지나 군뱅이처럼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
예, 천국을 맛을 모르니까, 그죠? 천국의 맛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알면 천만금을 줘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너무 좋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기준, 내 판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맛을 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생각, 이렇구나라고 맛을 보고 경험을 해봐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서 사는 삶을 누리면서 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무엘상의 서론적이 신학적이의 구사적 영적 예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